오늘은 예레미야서 1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은혜의 보좌는 어떤 보좌인가? 거룩한 보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12절에 영화로우신 보좌요 그럽니다. 영화로우신 보좌가 나옵니다. 이 영화로우신 보좌에 대해서 기도말에 첫머리에 영화로우신 보좌요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좌를 부르는 것이겠습니까? 영화로운 보좌에 앉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화로우신 보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부르는 이 호칭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모여 있느냐, 또 누구 이름을 부르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나라도 어렵고 자기 자신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는 영화로우신 보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주여를 부르는 것을 저는 굉장히 아주 좋게 보고 또 제 신앙 인생길에 기도할 때 주여를 외치고 부르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저도 그냥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면 그저 주를 최하 3번 정도 부를 수 있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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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게 아예 기도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여를 부를 때 그 주여 속에 삼일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부르는 그런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영화로우신 보좌요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보는 그 영화로우신 보좌라고 할 때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면서 그 은혜의 보좌는 영화로우신 보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로우신 보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 영화로우신 보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45장 35장 이사야서 35장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것, 영광, 영화로움 다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화롭다, 영광스럽다, 대체 그게 어떤 의미일까? 참 많이 궁금해집니다. 그 영화로움, 영광, 그게 뭘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 그래서 영화로운 보좌는 다른 말로 아름다운 보좌인 것입니다. 영화로운 하나님, 그러면 아름다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영화로우신 보좌요, 다시 말하면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는 그런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자신도 말할 수 없이
처참함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건 그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보는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는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내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구질구질하고 꼬질꼬질하고 참 삶의 길에 내 인생이 이게 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이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만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역시 영화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던 영화로우신 보좌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화로우신 보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보좌가 되어집니다. 결국 영화로운 보좌, 아름다운 보좌, 거기에 계신 분이 영화롭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보좌에서 나오는 것 또한 영화로운 것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정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인생길에 정말 다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일일이 열거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인간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정말 7천만이면 7천만의 애환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들의 탄식거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환난으로 치면 정말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아닌 것이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환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물질이 환난의 문제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슬픔 없는 사람 없습니다. 탄식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조차 그렇게 정말 우리 처지처럼 그런 처참한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영화로우신 보좌에 앉으사 영화로우신 하나님으로 계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보좌에 앉으사 아름다운 하나님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 영화로운 하나님에게서 영화로움이 나오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좌에서 아름다운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영화로우신 보좌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으로 쑥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으로 보면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아름답게 느껴진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에 그 아름다움을 뿜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로우신 보좌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영화로우신 보좌가 언제부터 있느냐?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그럽니다.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그분은 출발점부터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높은 데 계신 것입니다. 높은 데 계시다고 하는 것은 위치가 꼭대기라서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모든 지위, 그분의 그 권세, 그분의 영광, 그 모든 것이 높은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가 높으시고 그분의 지혜가 높으시고 그분의 가진 모든 것이 높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존귀함의 최고의 절정의 단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존귀한 분입니다. 높고 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높이 계시며 위치만 높이 계신 것이 아니고 사랑에 있어서도 그분은 높이 계시고 소망에 있어서도 높으시고 그분이 신뢰하게 만드는 그분의 신뢰감에 있어서도 그분은 높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이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영화로우신 분이다. 그분이 계신 곳이 영화로우신 보좌이고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성소이시며. 여기서 참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개인적인 그런 성소로 보기 전에 참 스케일이 큽니다. 먼저 민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마음을 밀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밀어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 그럴 때 그 우리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성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셨다.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처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발을 둘 거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장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문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그 영화로우신 보좌에 계신 그 은혜의 보좌에 계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성소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은 성소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그런 성소가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성소로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성소, 저와 여러분들의 성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 분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있는 곳에 그분은 함께 계시다. 그분이 함께 계신 그분이 우리의 곳이다. 우리의 성소.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면서 나의 하나님이 바로 성소가 되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소 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그분이 의지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의 성소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시다. 우리 교회의 성소시다. 이것이 느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우신 보좌에 계신 그분은 성소이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그 보좌는 다른 말로 여호와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영화로우신 여호와여인 것입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인생길에 성소만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지막 출구인 것입니다. 마지막 생존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길에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인생길은 절망입니다. 낭망입니다. 이건 더 이상 어떤 인생길에 그 낭떠러지가 있는 그 마지막 그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길의 모든 문제가 우리를 절망으로 내몰고 낭만길로 내몰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다시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길로 내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 세계의 절망, 인간 세계의 낭망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낭만과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삶을 포기하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입니다. 인생길 이 세상 속 모든 것에 절망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게 하는 그런 한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계신 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소망이 바로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소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십니까? 그렇다면 소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희망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소망이신, 희망이신 새 빛이 되신, 새 삶의 생존로가 되신 그분 꽉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나와서 우린 탄원하는 것입니다. 호소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환을 그분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보좌에 앉으신 은혜의 보좌에 계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가 되셔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희망이고 소망이다. 그러니 너희 인생길에 나를 소망 삼아라.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기 어려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각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에겐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저 사람에겐 문제가 되어지고 그 사람에겐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겐 문제거리가 되고 환난거리가 되고 그것이 정말 아픈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소망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고 희망일 때는 그 하나님 붙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소망으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소망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절망 속에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희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겐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소망 된다고 할 때 우린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는 힘인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능력인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생길에 성소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보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거기서 끝납니까? 또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라 그럽니다. 인생길의 생수는 어떤 것입니까? 살아있는 물인 것입니다. 생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목이 마른 사람, 그 목마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생수는 정말 말 그대로 생명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보좌에 계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름다운 보좌에 계신 아름다운 하나님, 그분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절박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간절함인 것입니다. 그 목마름이 해결되려고 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자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에 있어서 정말 삶의 목마름이 있는 분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는 정치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경제는 경제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안보는 안보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법에는 헌법으로서의 또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법이 완벽합니까? 인간이 만든 법이 완전한 것입니까? 법은 법으로서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법조인은 법조인으로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경제인은 경제인으로서, 상인은 상인으로서, 농업인은 농업인으로서,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삶의 모든 애환과 그 모든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위로 올라가고 싶은 진급의 목마름부터 시작해서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목마름, 이런 여러 가지의 목마름으로부터 아픈 사람들, 또 의료진들은 치료하고 싶은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다 살려내고 싶은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창시자가 되어지고 해결자가 되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또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의 보좌가 되시고 우리의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소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생수가 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항상 찬송만 되겠습니까? 사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찬송이 되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각의 갈등과 마찰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이 짐이 되어지고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근심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이 되어지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찬송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찬송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노래가 되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의 모든 문제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무슨 찬송이 나옵니까? 무슨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찬송의 주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찬송의 주제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정말 그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생각하면 정말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멋진 것입니다. 정말 젠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짱이라고 하는 말로도 이야기하고 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짱이신 것입니다. 젠틀하시고 멋쟁이이신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여지면 그러면 구구절절 그분의 보좌가 영화롭게 보여지고 정말 그분의 높이 계심에 그 위대하심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분이 진정 나와 함께 계시는 성소가 되시고 그분이 소망이 되시고 그분이 생수가 되시고 그분이 찬송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분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버리고 산다? 외면하고 산다? 멀리하고 산다? 이거는 수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길의 수치, 인생길의 부끄러움, 그건 인생길의 행복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길에 그것은 정말 바닥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이렇게 영화로운 보좌에 계신
시작부터 높이 계시고 성소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찬송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우리 인생길에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고쳐야 될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쳐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쳐야 될 육체는 얼마나 많습니까? 고쳐야 될 정신은 얼마나 많습니까? 고쳐야 될 신앙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고쳐야 될 영혼, 육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몸 안 아픈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면 주님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고통 좀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그게 그냥 기도의 그냥 제목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 구원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환경의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구원 받아야 될 환경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구원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이 고치시면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크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내 문제가 풀어지겠나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인류의 문제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자, 우리 인생길에 코로나19의 치료자는 누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백신일까요? 백신도 구멍이 뻥뻥 뚫려서 그 백신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바이러스가 이미 발생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치료자는 그런 의미에서 영화로우신 보좌,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아름다우신 보좌에 계신 아름다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그 하나님이 고치시면 낫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사인 내리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8절 말씀에 보면 아주 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6편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1차적으로는 영화로우신 보좌입니다. 영광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머물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머물게 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주께서 계신 집인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에는 회막 또는 성막 또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그것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런 장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집, 오늘은 주의 집, 여기에 강점을 두려고 합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게 하신 하늘의 보좌와 또 이 땅의 보좌를 두신 그 하나님의 이 시간세계 안에 예배당에 그 하나님의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곳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오니.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곳을 사랑하오니.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늘의 보좌와 이 땅에 보좌를 두신 하나님의 성전, 또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장소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아껴야 될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분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